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은혜를 다 나누어서 그죠? 매번 우리 오후 예배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정해진 설교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이 고난들이 놓여 있습니다. 돌짝밭길, 또 가시밭길,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움이 많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잘 풀려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했는데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빛을 받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경험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왜 끝까지 견뎌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로 33절에서 빛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고난의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현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모든 유대교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교회로 왔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더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고 때로는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빛이 임하면 어둠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원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빛의 삶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들이 다 발가벗겨진 채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수치스럽게 피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리로 들어왔죠. 그때부터 어둠 속에서 사탄의 왕노로 타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니까 그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다시금 어둠의 자녀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지 옛날처럼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 결단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고난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세상과 사단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인격과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무슨 교회 집사 권사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33절에 말합니다. 비방과 환난 속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라고.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탁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실체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가 빛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방하는 거죠. 왜 너는 이곳에 있다가 그리로 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막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이름과 평판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비난과 욕을 먹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판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잘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비난과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향기가 나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비난은요, 곧 그리스도의 비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비난 속에서 그 인생의 삶을 바쳤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도 거절당하셨고 사도들도 조롱받았고 초대교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똑같죠. 그런 구경거리, 조롱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또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고 33절과 34절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자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은 가족의 간증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고통을 짊어져 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있다라고, 내가 당신 편에 되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 교회가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또 다른 형제들이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견뎌보자, 함께 지켜보자,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교회를 세워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견뎌보자라고 하는 그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또한 고난을 그들은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순이잖아요.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 왜 그럴까? 왜 기뻐할까요? 고난이 당했는데 기뻐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더 좋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절 후반부로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천국에서의 삶이 행복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솔직한 마음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복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이 더 큰 거예요, 내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로 오라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뒷걸음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대개 보면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다 내려놓고 수고했다, 이제 탁 털고 하늘나라로 와라 하면 마음 가운데 아내는 어떡하지, 자녀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물론 인간적인 생각은 하겠지만 그 한편에는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은요 현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손실도 조롱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무엇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내는 내가 그냥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인내는요 필수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기도의 확신을, 여러분 이 모든 확신들을 다 뺏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이 다 허구구나, 허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곧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내 신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신이 뭐예요? 확신 100%를 믿는 거예요. 100%. 1%의 의심도 없이 확신은요 100%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꿈이 실현되지 않는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꿈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고난의 긴 터널이라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긴 터널을 계속 가다 보면 계속해서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저 끝에 작은 빛이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터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끝까지 나아가면 더 이상 이 터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향한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그 빛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운이 닿을 때까지 새 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기운 빠지고, 여러분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낙심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너무나 부정적인 이유는 많은데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요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주의 역사들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면요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37절과 38절은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데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져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내한 성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뒤로 물러나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기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터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계속해서 많은 아픔들을 당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쥐어 터지더라도 그 속에서 버텨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싸우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함과 영광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인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버팀으로 사는 거예요.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자임을 39절은 말씀합니다. 본론의 결론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신앙적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돌아서면 너희의 결국은 파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파멸이다. 두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영혼은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쓰러질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기도해도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영원한 그 은혜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빚을 받은 성도는 고난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 싸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난의 싸움을 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통해, 우리 영적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싸움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싸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는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 거룩한 동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을 버리지 않으면 100%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할 수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도 어느 순간 끝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싸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확신 가운데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분명한 삶의 고백을 드리면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오 시간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확신과 인내의 믿음을 다하셔서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걸음까지 주님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싸움을 행하시고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적 은혜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